나서 보니까 말이죠. 그 전에 읽던 성경이 좀 다른 각도에서 성경이 보이게 되고, 성경이 다른 각도에서 보이게 되니까 사람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전에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미움이 없어지고, 또 내 환경이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영적인 방언을 체험하고 영적인 예언을 체험하고 환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도 그것이 부끄럽거나 뭐 내가 부족하다거나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영의 세계를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이 영의 세계는 이런 것이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들이 영의 세계에선 새롭게 풀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영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할 때는 단어 풀이가 안 됐는데, 자, 영의 세계는 하늘의 세계, 육의 세계는 땅의 세계, 하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는 보이는 세계. 예?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단계, 예? 나다나엘아, 네가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예. 근데 사실은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설교에 은혜를 못 받았는데, 영의 세계를 깨닫고 나니까 설교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한 타임에 한 번 기도로 깨달은 것이 내 인생이 바뀌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네. 자,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쭉 정리를 해보면요, 시각적으로 보면은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영의 세계를 더 깊이 볼 수 있느냐가 내가 누리는 영역이고요. 특히 언어의 능력에서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설교, 그 사람의 목장에서 말하는 깨달음,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자기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벌써 딱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언어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상당히 영적인 세계를 파고들어야 되고요. 또 보는 시각, 깨닫는 깨달음이 상당히 깊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느라서 갑자기 오늘 노력한다고 되는 건, 근데 이 영의 세계는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참 이상해가지고, 내가 기도 중에, 그것도 기도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뭐 철의 기도를 한 3년 했다든지, 뭐 금식 기도를 한 10년 했다든지, 1,000번째 한 5,000번 했다든지, 주여 아멘이 다 안 나올 줄 알아요. 근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차원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이 차원이 이해가 안 되면요, 영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내가 보는 영역이고 내가 듣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게 들려. 저 목사님 설교가 이제 들리네. 들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그래서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네가 이 뽕나무가 뽑히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즉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의 권세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그걸 말을 하지, 믿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래서 말의 권세만큼 내가 누리는 영역입니다. 마음껏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선포하세요. 내가 말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는 땅은 너에게 주리라. 볼 수 있는 영역이고, 너의 믿음의 고백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리라. 근데 믿음의 말을 할 때는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백부장이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집에서는 아들이 신하가 그 시각에 고쳐지고, 또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라고 그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집에서는 아들의 귀신이 나가고. 근데 그 시간을 보면은 그 시간의 속도를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집에서 아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갔죠.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아이들이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데, 그 영의 속도를 보니까, 속도, 이게 어떤 속도냐면 빛의 속도는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영의 속도예요. 이걸 잘해. 빛의 속도. 이렇게 지금 믿었는데 집에서
지금 스위치를 켰는데 저 100km 떨어진 데서 동시에 불이 켜져. 그런 것처럼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가. 저 멀리 있는 태양빛이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여기 와서 우리가 그 태양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빛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빛의 속도가 엄청 빨라. 근데 빛의 속도만큼이나 내가 오늘 믿으면 기적은 내 남편이 현재 일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동시에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빠릅니다. 내가 못 믿으면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믿으면 집에 있는 내 아이의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순식간이다 그래. 순식간. 사람이 변화되는 게 순식간에 변화되고요. 근데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공존을 해요. 공존을 해. 그래서 자,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공존하기 때문에 육의 세계는 뭐냐? 영의 세계에 비춰진 그림입니다. 영의 세계 모습인데 육의 세계에 그대로 비춰져. 이걸 얘기하면 시험 받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맨날 실패하고 맨날 내 아이의 문제가 있고 그럼 내 영이 엉망이란 말인가? 맞습니다. 죄송해요. 내 영이 엉망이기 때문에 육의 세계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시험 좀 받아야 돼.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과 바로 서고 내 영이 십자가 앞에서 똑바로 살게 되면 그대로 육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시험 좀 받고 오늘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같은 것이다, 같은 그림이다라고 빨리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드디어 시험 좀 받고 눈물로 회개도 좀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그림이 같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육에서 풀리면 영에서도 풀리는 것이고 내가 육의 세계에 묶여 있으면 영의 세계도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지 않고서는 내가 육의 세계를 이길 수 없다. 근데 이 영의 세계를 내가 지배하지 않으면 육의 세계에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당하면 7년, 10년, 20년 이렇게 당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제발 당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거꾸로 얘기하면 영의 세계는 내가 육에서 행했던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영의 세계를 이기면 그 그림이 육의 세계로 투사되는 것이고 왔다 갔다 이게 오르락내리락이에요. 이게 오르락내리락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시 육의 세계의 결과로 영의 세계는 내가 육의 모습의 결과로 영이 그림을 그려지는 것이 내가 영의 세계에서 이기면 그 그림이 육의 세계로 투사되는 것이고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육적인 사람은 아까 읽어드린 육적인 사람은 알 수 없는 세계래. 알 수 없는 세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되는데 근데 로마서 8장 5절 읽어드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요 이걸 이제 다른 구절로 우리들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설교를 영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 성경이 보이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은사를 받아야 돼. 그리고 방언을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영의 세계로 파고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방언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관문. 그 관문을 통과해야지 그 방언한 사람과 방언 안 하는 목사가 다른 게 뭐냐면 방언을 하고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보이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되고 사람을 새롭게 보게.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고린도전서 2장 23절 왜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하려 하죠. 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영적인 것 그 그림을 보게 하려고 한다. 근데 11절 보세요. 자 고전 2장 11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알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해 거부해 받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유 너희들은 어리석어. 그게 그런 은사가 뭐 필요하니? 왜 그렇게 말하냐? 왜 미련하다고 얘기하냐? 하면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근데 영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 기도가 열려야 되는데 기도가 지루하고 이렇게 기도가 이건 영의 세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냐면 이 영의 세계는 육으로는 도저히 감지가 안 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 그래서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서 가르친 것으로 했던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그래서 그냥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감지할 수 없는 세계인데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내가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이 하늘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 얘기를 한다는들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육의 일을 해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한 거죠. 영적 언어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얘기해 보면 내 믿음의 양만큼 보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양을 넓히세요. 내 믿음의 양은 넓어질지어다. 그래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큼일까?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실 때 시공의 관계, 시간 공간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즉시로 영적으로 영의 상달이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말과 육의 말인데 육의 말은 내가 밥 먹었어? 그런 육의 말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영의 말은 빛의 속도와 같이 곧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곧바로. 영의 말이 참 중요해요. 영의 언어, 영의 기도 승리할지어다. 그래서 믿음이 요만큼인 사람과 믿음이 큰 사람, 네 믿음이 크도다 할 때는 네 믿음이 크도다 할 때 이 말이 뭐냐 하니까 이거를 수치로 계산해 보면 네 믿음이 크도다 할 때 너가 지금 1억 원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네 믿음이 작도다, 네 믿음 참 작구나 그랬을 때는 10원밖에 안 갖고 10원짜리 믿음. 10원짜리 믿음이 뭐냐면 개털모자 믿음. 개털모자. 자, 근데 10원짜리 믿음. 10원짜리 믿음과 1원짜리. 그게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은 뭐냐? 영의 세계를 살 수 있는 화폐 가치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믿음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영의 세계 화폐를 많이 가질지어다. 네. 많이 가질지어다. 많이 가져야 돼. 네. 그래서 이 육의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믿음의 화폐를 가지고 영의 세계를 사버린 다음에 그 영의 권세를 가지고 육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육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밤에 육이 지배당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될 거야. 내 자식은 분명히 될 거야. 그래서 이 육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밤에 영의 문제를 푸는 사람이에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그 천국 열쇠를 열어라. 네가 풀면은 내가 풀어주리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 누가복음 12장 2절도 같은 말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6절과 누가복음 12장 2절 같이 적어 놓으시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것이 뭐냐면 영의 세계는 결국은 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을 창세기 1장 9절에서는 묻히 드러나라. 묻히 드러나라. 무슨 묻히라고 하는 것은 육의 세계잖아요. 육의 세계는 감췄다가도 영의 세계를 만날 때 확 드러나게 돼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치원생이 대학원생에 풀고 있는 물리학 공식을 이해할 수 없듯이 영이 유치원생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는 영이 대학원생쯤 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유치원생이 아무리 까불어도 아무리 자기를 발로 차더라도 대학원생은 절대 시험 안 받고요. 내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유치원생이고 걔가 대학원생이라는 뜻이지만, 제가 유치원생이고 내가 대학원생이면 유치원생이 나에게 우리가 이 설교할 때 기승전결 서른볼론 결혼할 때는 영설교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기승전결로 나갈 때 영의 세계.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상을 볼 때 이미지로 봅니다. 이미지로 보는 것이지 서론본론으로 이게 서론본론 구조적으로 구조학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구조가 없어요. 그 이미지를 탁 보고 지나갔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 있는 거야. 근데 따지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막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보여줬어. 그냥 그렇게 당신에게 이루어진다니까 그냥 믿으시오. 아니 어떻게 내가 뭐 지금 여기 어떻게 그 돈을 벌겠으며 내가 어떻게 그런 선교사를 돕겠으며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요. 한 컷 딱 보면 끝인데. 할렐루야. 오늘 한 컷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컷 다 보세요. 근데 이 영의 세계는 어떻게 열리냐 했더니 영적인 사람이 여기 많이 와 있으면 그대로 영이가 전이가 돼. 내 남편이 아직 영의 세계가 안 열렸으면 내 남편 탓을 하지 마시고 지가 전이를 못 해준 거야. 지가 전이를 못 해준 거야. 자기 탓을 해. 왜 남편의 영의 세계가 안 열릴까요? 말하지 말고 내가 영이 열렸으면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잖아. 근데 영의 전이가 돼야 되는데 그 영이 아주 영이 센 사람을 만나면 그 영의 사람이 그대로 전이가 돼.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인데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라는 단어가 나와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함을 받는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육의 위로가 있고 영의 위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위로냐 육적인 위로냐 그럴 때 영적인 위로, 육적인 위로는 뭐냐면 슬프다. 나 슬프다. 그 사람은 육적인 위로를 받으면 되는데 애통한다. 애통은 슬픈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애통은 영이 오는 것이고 슬픈 건 육이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 슬퍼. 나 외로워서 슬퍼. 아파서 슬퍼. 우리 아이가 대학 떨어져서 슬퍼. 돈을 벌려야 되는데 요즘 사업에 실패해서 슬퍼. 그건 애통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의 위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친구의 위로가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의 말이 필요하죠. 아시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애통하는 자, 제가 영이 오는 것과 육이 오는 걸 체험해 보니까 육이 오는 거는 나 너무 힘들고 목회하기 힘들고 아프고 교인들이 속색이니까 울고 그 우는 거 하고 전혀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냥 막 내 속에서 펑펑펑 우는 애통을 느끼는데 육은 하나도 울고 있지 않은데 내 가슴에 막 그냥 내 가슴에 그냥 막 뭐예요 막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근데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데 대학 떨어져서 애통하고 주식에 투자하는데 주식이 떨어져서 애통하고 그게 애통이 아니고요. 그건 슬픈 거고 애통은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애가 대학 못 가서 애통하고 내가 돈이 없어 애통하고 내가 몸이 아파서 애통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애통해요? 뭐가 애통해요? 그건 애통이 아니, 그건 슬픔이라니까.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은 진짜 따로 있는데 내가 애통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불신자랑 뭐가 다른가 말이지. 또 자식 문제 가지고 오늘 기도해야 되고 또 돈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얘기해야 되고 또 몸 아프다고 낫게 해줘야 되고 또 내 자식 문제 걸려가지고 아니 그게 내가 불신자면 안 그러겠어? 불신자면 또 어디 성황당에 가서 똑같이 내 자식 위해서 빌고 있겠지. 불신자들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이 죄를 짓되 숨어서 죄를 짓는 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동일하게 자기랑 똑같이 출세를 바라고 똑같이 남을 누르고 똑같이 살면서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있을까? 너희들은 너무나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는 노력하는데 너희들은 공짜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애통은 따로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육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예수님을 놓고 뭘 애통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육의 문제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울고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애통해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잖아.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 근데 뭐 그 문제 가지고 또 붙들고 내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뭐 교회를 나오니만이 뭐 그 육의 문제 가지고 또 시험에 들었니만이
정말 그것 가지고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육의 애통이 되는 것이, 영의 애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요. 네가 진짜 애통해 봤느냐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어제와 오늘 내일 똑같이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울고 있니? 네가 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정말 너 인생에 한 번만이라도 십자가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또 자식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그 너의 자신의 실체를 보고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하면서 진짜 예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밤에 애통할 수 있겠느냐? 돈이 조금 벌릴 때는 기분 좋아하더니 돈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가지고 또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너 자신의 모습을 네가 한번 봐라. 마치 그 돈 몇 푼 때문에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온 것처럼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너의 모습, 그 돈 때문에 새벽에 울부짖는 네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그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넌 정말 너의 믿음 없음을 보고 네가 애통해 본 적이 있느냐? 너의 믿음 때문에 애통해 보고 네가 하늘에 쌓은 상급이 없음을 네가 발견하고 애통해 보고 네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너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애통해 볼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잠수를 했더니 저 밑에 심층 저 밑에 가보니까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네가 잠수해 볼 수 있는데 네가 너의 영의 저 깊은 곳에 깊이 들어가서 너의 밑바닥에 저 광야 한복판에서 네 자식도 없고 네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가지고 나 너무 내 모습이 오늘 초라해요 하나님, 나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내가 뭐 가진 듯이 살았고 잘난 듯이 살았던 자기 자신을 다 벗겨내버린 그 모습에서 네가 애통할 수 있겠느냐라는 음성이 들리네요. 너 정말 완전히 네 자신을 드러내놓고 발가벗은 상태에서 십자가 앞에 너 자신을 다시 한번 보았느냐, 볼 수 있느냐? 그러면 너는 애통할 것이라는 거죠. 이건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죽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너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십자가를 내가 다시 보게 됐을 때 근데 왜 애통이 왔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잘난 척하는 걸 더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내 학벌을 더 사랑하고 남보다 내가 공부 더 많이 한 걸 자랑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게 깨달아지니까 애통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너 그렇게 사니까 나 너 싫어 했으면 애통을 하나님 나 싫으면 나 지옥 갈게요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나를 떠나서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많은 은사를 줬는데 또 세상이 줬니? 세상을 못 버렸니?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걸 다 깨달아지는데 그때 애통이 터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애통이 터지더라고요. 이 거지 같은 육신을 내가 언제 한번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언제 뽑아버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이 손을 언제 끌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네가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라는 환상을 보는데 그때 그냥 내 가슴 속에서 막 울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내가 부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어요. 내 살아온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벌이든 물질이든 그런 것이 영적인 깊은 바닥에까지 내려가서 보니까 그게 다 쓸데없는 누더기 조각이야. 근데 누더기 조각인데 그게 아름답게 보이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애통이야. 그걸 애통하라니까. 그 누더기 조각이 너무 세상께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건 정말 남을 욕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거지 같은 년아 좀 욕 좀 해야 돼. 이 거지 같은 놈아, 네가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인데 그 누더기 옷을 뭘 자랑하려고 살고 있니? 그거 가지고 애통해야 된다니까. 교회 좀 부흥하면 그 교회 부흥된 게 그 누더기 옷이지 그거 가지고 뭘 자랑할 게 있니? 오히려 부흥했으면 그거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더 많은 교인들에게 장학금을 줘가지고 애들이 공부할 수도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그것이 뭐 자랑할 거리가 되냐. 누더기 옷인데 그런 것이. 완전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광야에 나갔는데 누더기 옷을 벗으니까 알몸뚱이더라. 알몸뚱이. 이 알몸뚱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여, 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자,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 보자고요. 믿음이 뭐냐니까 그것을 기도응답을 이루어냈어?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야? 아니라는 거죠. 그 육적인 믿음이죠. 기도응답이 이루어진 건 내가 어떤 영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그림이 그려진 것 뿐입니다. 하늘의 믿음이 내가 올라갈 때 땅에 그런 그림이 투사돼서 그려진 것이지, 내 믿음이 이것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이걸 안 이루어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안 이루어주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다 가면 어떠냐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큰 거냐고. 근데 우리들의 믿음은 뭐냐 하니까, 내 자신의 누더기 옷을 바라면서 우는 게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누더기 옷을 보면서 울 수 있는 게 믿음이지, 내가 남들보다 돈 많이 벌고 내가 남들보다 공부 잘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 믿음이라고 쳐주지 않았어요. 내 믿음은 뭐냐? 내 영혼의 시면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분별은 남의 영 분별하지 마세요. 지영이나 분별하세요. 무슨 남의 영을 분별하고 있어. 내 영을 분별할 때 얼마나 내 영이 초라하고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너무 부족해. 할렐루야. 환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란을 저절로 이기게 된 믿음의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런 믿음은 뭐냐면, 매 순간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십자가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이미 야곱은 돈도 갖췄고 자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그들과 이별해 놓고 자기 혼자 외따로 야보각 나루터에서 기도하면서 창세기 32장을 쓰게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게 할 수 없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그때 야곱은 애통입니다. 애통. 위로가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애통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물질이나 사람, 그거 이제 내 옆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건 뭐냐면, 애통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들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돈 찾는 게 아니고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곁에 자식도 돈도 라반의 집에서 훔쳐온 이 많은 물질도 없습니다. 하면서 야곱이 거기서 밤을 새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동이 트니까 남겨진 건 환더뼈 부러진 것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환더뼈 부러져 있어요. 동이 트니까. 기도의 결과가 돈이 생기고 뭐 당첨이 되고가 아니라, 기도의 결과는 장애된 내 육체, 기도하다가 장애된 내 육체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붙들 수 있었다는 거. 이젠 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 그래, 내가 너를 복주고 지나갈게.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 우리가 만약 목회를 했다면 목회 결론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뭐 구역장을 했다면 구역장을 통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업을 했다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공무원을 했다면 공무원 끝나는 연퇴하는 순간에 얻었으면 뭘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밤을 새면서 애통한 거예요. 밤을 새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물질도 내 곁에 없네요. 이 나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딸들 다 죽고 내 옆에는 없네요. 다 그들은 세상을 떠났네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오겠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부모님도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나 혼자만 남았네요.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준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애통이 오는 거죠.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예를 들고 한번 맞춰볼까요? 킬링필드가 있었는데 1980년대 캄보디아에서 폴포트 정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하여튼 뭐 고등학교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였고,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였고, 의사, 선생, 뭐 이렇게 이런 거,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전부인은 싹 죽였습니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의료 선교 가면은 의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선교적인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브루스 탐슨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캄보디아는 들어가지 않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캄보디아에 억류된 동료 의사를 구출하러 파송된 자기 친구 의사를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탐슨, 내가 그 친구 2명이 얘기를, 우리가 캄보디아 들어가서 그 친구 동료 의사들을 구출하러 들어가려다가 국경을 못 넘었다고. 왜냐하면 폭탄 소리가 계속 들이 국경에 그냥 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무서워서 못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내가 밥을 먹지 못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굶은 상태에서 그들이 피신해 왔는데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가서 구출하러 가더니 왜 돌아왔냐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네 친구들이 못한 그 일을 네가 캄보디아 들어가서 구출하라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의소를 통해서 그들을 고쳐줬는데,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국경 근처에서 주의를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뜻이기만 하면 나는 저 전쟁터에도 들어갈 수 있고 큰 소리 쳤는데, 막상 그날 음성이 들리기를, 야, 네 친구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간 그곳을 네가 들어가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이 탐슨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날 벽에 부딪힌 거예요. 아니 뭐 내가 굉장히 믿음 있는 줄 알고 사람들에게 순교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막 그렇게 가르치던 의사가 막상 이제 네가 들어가는 그런 말 딱 들리니까,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쌓았던 의술과 명예, 이 학문, 그리고 물질, 그리고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 식구들, 내 자녀들 다 있는데 막상 내가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들어가라고 다른 사람에겐 가르쳤지만은 내가 공포가 밀려 들어오네요. 나 못 들어가겠네 하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음성 줬지. 그런데 내가 못 들어가는, 난 못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하죠? 하니까 계속 음성이 들리기를, 첫 마디가 네가 그러고도 신자니? 네가 예수 믿니? 하는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릴 때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왜 순종하지 못하니? 너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든지 가겠다고 서원했잖아. 너는 하나님의 종된 의사라고 서원했잖아. 근데 너 지금 그 꼴이 뭐냐? 너 왜 만신창이가 되어서 울고 있니? 뭐가 무섭니? 죽음이 두렵니? 너를 위해 죽은 예수님이 있는데 너는 죽음이 두렵니? 너 하나님의 능력을 믿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뭐가 두렵니? 미국에 내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 가족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거냐? 또 이러시는 거예요. 나 그냥요, 후방에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면서 선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전쟁터에 왜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면 분명히 죽거나 최소한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갈 텐데 하나님, 내가 꼭 이래야 되나요? 그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애통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분인데, 이 브루스 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그날 밤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내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너 캄보디아 들어가라, 이 말 딱 떨어졌을 때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선교한 것이 자식 위해서 한 것이었고, 자기 명예에 의해 한 것이었고, 자기가 의사기 때문에 남에게 좀 혜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욕 때문에 한 것이었음을 깨달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 인간의 모습이
그 번역에는 내 인간의 꼴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든지 부름받아 나서니 아골골짝 빈들여도 가겠습니다 찬송하던 사람이 진짜 음성이 들려서 네가 캄보디아 네 친구 대신 들어가, 이런 음성이 들렸을 때는 완전히 불안,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막 쏟아지면서 내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브루스 탐스는 자기의 실체의 영의 모습이 얼마나 어린아이인 것을 그날 밤 보게 됐습니다. 뭐 앞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모습을 딱 보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나 내가 어떤 신부로서 설 것인가? 그걸 교회가 해줘야지 누가 해주겠어요? 또 이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신부 몸단장을 해주는 교회가 돼야지. 다른 교회들이 그렇지 않다고 우리도 없고 다른 교회처럼 또 그런 길을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3주년에 특별히 훈련된 정예 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정말 믿음이 무엇일까? 내 영의 모습을 깊이 바라보시면서 영의 세계를 오늘 체험하시고, 오늘 기도하다가 자기의 영의 모습을 본 사람은요, 내가 우는 게 아니라니까. 내 영이 콱콱콱콱 하면서 막 나오는데, 내가 왜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발버둥 치고 아파하고 힘들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왜 이러고 살았는가. 이게 영의 세계를 통과한 사람들의 공통된 애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일 모레 우리 창립 3주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3주년 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울부짖어요. 근데 그게 애통이 안 됩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애통이 나오는데, 영이 막 우는데, 야, 걷잡았어. 어릴 때는 울음이 안 나. 말소리가 안 나, 말소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